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보응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였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도 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4월 19일 수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최근 신성한 이혼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베트남 이주 여성과 결혼한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극 중에서 여인의 이름은 단티화인데요. 이 여성은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죠. 그런데 변호사가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단티아가 다른 베트남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고 그 남자와의 내연 관계를 가지며 폭력 사건을 조장해서 이제 이혼까지 하려고 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사실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떤 남자든 눈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반응이 굉장히 놀라워요.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고도 덮어줍니다. 그리고 그런 아내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해서 생계를 책임지죠. 그리고 자신이 어깨가 고장나서 아파 병원을 다니는데도 아내가 걱정할까봐 그 모든 것을 숨깁니다. 재판의 과정에서 그런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된 아내는 눈물을 흘리고 다시 가정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호세아가 좀 생각이 났어요. 배신한 아내를 끝까지 사랑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합니다. 늘 자신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도 이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큰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너무나 뼈아픈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과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광야에서도 그들을 업고 싸매고 도와가면서 돌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죠. 배고프다고 하면 먹이시고 고기가 없다고 하면 고기를 공수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에어컨을 틀어주시고 밤에는 따뜻한 불꽃 히터로 그들의 삶을 따뜻하게 지켜주셨죠.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의 몸만 돌보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마음과 영혼도 돌보십니다. 회막과 성막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품격 있는 말씀을 허락하시고 스스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함으로써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너희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배우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은 마지막에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거부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악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엄청나게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너희가 말한 그대로 다 갚아주겠다 하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이 15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철저한 실패를 두 눈으로 보셨고
너무나 크게 화가 나셨지만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돕기를 시작하시는 거죠. 15장은 그런 문맥에서 이해해야 바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완전히 실패하고 원망과 배역 속에서, 반역 속에서 망해버릴 것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느냐? 오늘 15장 마지막 절의 이야기들은요, 세 가지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처음부터,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배신하고 범죄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실수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겠다고 합니까? 24절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다. 또 27절입니다.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여기 말하는 이제 부지중, 이런 표현은 뭐냐면 실수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 나에게 다시 와서 예배를 시작하면 돼.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예배를 통해서 새 출발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이 집단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든 개인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든 나는 너희를 통해서 새롭게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어. 나에게로 돌아와.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통해서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다고 확인해 주심을 통해서 예배가 흔들림 없이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리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예배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커다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하나님은 예배에서 우리를 다시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즘 너무나 큰 실패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고 나는 정말 이제 끝났어.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넘어질 것을 알았기에, 실패할 것을 알았기에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너의 모든 잘못과 허물과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고 죽게 했다. 이 아들 앞에 다시 한번 나와라. 이 예배의 자리로 찾아와서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봐라. 나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회복의 시간이고 우리 성도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믿어야 된다. 불신앙의 길로, 배교의 길로 들어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제사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등장하는 안식일날 나무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에게 예배의 기회를 제공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내가 결코 용납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여기에서 보면 고의로 범하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손을 높이 들고 범죄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공개적으로 죄인 줄 알면서도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는 굉장히 악한 행동이죠. 이것은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예배를 통해서 용서하고 회복시키겠지만 이런 공개적인 불신앙과 반역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죠. 실제로 앞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쏟아놓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서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망발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의 그런 집단적인 배역, 믿음을 버리는 행위를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40년 동안 방랑하면서 죽어가는 엄중한 심판을 내리셨죠. 그런데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죄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무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32절부터 35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라. 여기 보면 나무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도끼로 나무를 패거나 장작을 패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길을 다니면서 나무를 주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실은 큰 죄처럼 보이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제재를 하세요. 죽음이라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안티기독교 사이트들 보면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가벼운 죄에 대해서 심하게 벌하는 분을 창조주로 인정할 수 없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노동을 쉬어야 된다는 말씀을 지키고 있을 때 홀로 이 말씀을 거슬러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특별히 나무를 줍는다는 것은 어떤 불을 피우는 행동과 연관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거듭거듭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고 노동을 하면 죽여야 된다라고 경고하시고 불도 피우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공개적으로 역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믿음을 버린 불신앙의 행위였고 반역의 행위였기 때문에 용서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노동하는 것, 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의 의미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이 100% 모든 구원을 이루셨고 모든 평안과 모든 창조 세계를 이루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누리고 그 안에서 예배하면서 쉬는 것이 안식이거든요. 근데 그 안식일에 일한다는 거는요, 그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이 완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들을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반역, 불신앙으로 간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성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거기에 무엇인가를 더 보태려고 하는 이 나무 줍는 행위를 공개적으로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좌시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내려야 된다고 결정을 하신 겁니다. 이 진리는요,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기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게 뭐냐면 이미 구원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다 아는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배교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성,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을 부인하고 거기에 무엇인가를 더 보태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 그리고 심지어 그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행위만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첫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기본으로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두 번째 말씀에서는 너희가
믿음을 버리지만 않으면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가 끝까지 불신앙의 길을 가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로 다시 돌아가서 회개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가는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었어요.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하나님께서 앞에 두 가지 말씀을 주신 다음에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옷에다가 술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여자애들 머리 따은 것처럼 따은 그런 어떤 고리, 끈 같은 건데요. 그것을 뭐 이렇게 덮어 쓰는 천 끝이나 의복 끝에 달아서 너희가 그것을 달고 다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당시에 의복에다가 이런 술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귀족이었어요. 하층민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옷단술을 단다는 것은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아갔던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이제 내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귀족이다. 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청색실을 섞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청색실은 왕의 색입니다. 하나님의 색입니다. 바다가 푸른색이고 하늘이 파란색이죠. 이 청색은요, 도저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고 넘볼 수 없는 세계를 상징하는 색이어서 하나님의 색이에요. 그러면 이 귀족들이 이 술을 달았다는 것과 청색실을 썩 달았다는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면 어떤 뜻입니까? 너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 거룩한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를 만들지 않아요.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가를 결정합니다. 얼마 전에 식당에서 한 사람이 식사를 하다가 뒤로 쿵 쓰러지는 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이 당황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한 여자가 막 달려가더니만 심폐소생술을 해서 그 남자를 살린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한테 인터뷰를 제의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경찰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경찰이 된 여성인데 경찰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생명을 지키는 경찰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할지를 결정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지혜입니다. 내가 누구를 생각하느냐가 우리가 누군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결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실제로 39절과 4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면 내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게 될 거고, 그러면 너희가 음행이나 욕심을 따라가지 않게 될 거고 결국은 거룩하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그리고 절대로 믿음의 길을 떠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가 나를 버렸어도 너희의 자손들이 여전히 아무런 희망 없이 역사를 대대로 거슬러서 나를 반역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고 다시 이야기할 거고 다시 너희가 누군지를 알려줄 거고 마지막에는 내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기까지 나는 너희를 사랑할 거야.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41절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맛보시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기도 제목 기도하겠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